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산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왔고요. 안타깝게도 지방의 몇몇 교회들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방 목사님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급하게 빠져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소가 떠내려갈까봐 물에 잠긴 마을에서 차마 나오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촌에서 자라서인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수해를 입은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 많은 지방,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쪼록 상황이 정리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일을 모색할 때 그 일에 동참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빌려드릴 수 있는 모짜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다른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서 한꺼번에 모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마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마태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관. 바로 세관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직업은 세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바로 세리였죠.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세관과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세관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수님 당시 세수, 그러니까 세금제도는 지금과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건을 사고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고지서로 이렇게 받고요. 공공기관이나 뭐 그런 은행에 세금을 내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와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방의 세금 거둘 권리를 로마의 정부로부터 세리들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자신이 로마에 낸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율법도 어겼고 얼마나 그들이 착복했는지도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장들과 세리였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돈은 많이 벌지언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였습니다. 제자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남자들은요
누구와 같이 밥 먹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막 이렇게 젠틀해 보여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과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들과 동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밥을 식사를 하시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세리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방금 부른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뭘까요? 세리 마태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정도를 보여주죠. 지금 마태의 집에 예수님과 기존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요, 마태의 집이 클까요? 작을까요?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세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한 것을 알겠는데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알겠는데 이 죄인들은 누굴까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말로 쓰여있는 성경을 보면은 죄인들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텍스 콜렉터하고 따옴표 두 개로 시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죄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세리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본문 11절에 증언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이러한 예수님, 세리였던 마태이지만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와 마음을 나누셨던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당시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단어의 어원이 분리하는 자, 구별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나는 거룩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였습니다. 왜 나는 거룩하냐면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일반 그냥 시민들,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11절에서 세리 마태와 세리들과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제자들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랑 견줄 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지 않는 죄인들이 세리와 식사를 하는 것,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생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이 저런 모습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들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선생이고 너도 선생이라고 불리는데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선생으로서 위신이 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은요, 마음속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며 아마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큰 소리로 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본문 1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읽으셨대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11절의 말씀. 본문 11절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2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의사라는 거죠. 의사가 병자에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스스로 높이 여기고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이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나처럼 하나님의 의사와 같은 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는 이들이 가진 아픔을 치유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도 볼까요? 한 말씀 더 덧붙이시죠? 13절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3절에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13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평생의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성경을 모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는 했지만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했고요, 오직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처럼 본문 13절에서는 나는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을 만나러 왔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한 계급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급으로 따지면 저 높고 막 고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본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이 여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쭉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온종일 성경을 받고 성경을 암송했고요. 지방이,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방에 무슨 문제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해석을 제공하는 그 조언자,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환원하자면요, 조선의 정부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지방에 뭐가 남아있어요? 유생이 남아있죠. 향교 같은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환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서당 훈장 선생님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뭐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거룩하고 위대한 척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고결하고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모습에 자아도 채가지고요, 그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잘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분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결하고 고귀한 분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인 세리를 제대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셔서 선생들과 같은 자신들의 위신을 떨어뜨린 예수님이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고 존귀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저도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못나서 그런 거겠죠.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감히, 항상 그 말이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요,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 이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텐데, 예수님이실 텐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한 번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당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내가 누군지 알고 이 길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지 모를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대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서의 만남처럼, 더 나아가 지난주 나병 환자였던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처럼, 오늘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대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만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예,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니은 보이세요? 각주? 각주 니은. 기억으로 되어 있나요? 예.
저는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호세아 6장 6절이라고 적혀 있죠.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구약으로 가셔서 호 찾으시면 됩니다. 호. 예.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도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았겠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리와 밥 먹는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세리와 밥 먹는 예수님을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 행동을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는 교자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마태를 찾아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굳이 세리 마태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을 법한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요. 그에게도 다가가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밥 먹는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이 정말로 그 위치가 내려앉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다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내가 믿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던 것처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만나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한켠도 그들을 향해서 열어두실 수 있는 옷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